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본관이 진주인 강가의 후손입니다. 은열공파의 한 갈라인 사맹공파 제28대 손으로 이름의 마지막 규자 학렬을 따릅니다. 제가 만약에 내 인생의 목표는 진주 강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과연 옳을까요? 만약에 이 땅의 수많은 성씨의 후손들이 저마다 자기 성씨의 명예를 위해 살겠다고 말한다면 이 작은 나라는 성씨별로 갈기갈기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지지할 것이고 어떤 분은 반대로 야당을 지지할 겁니다. 정치 얘기는 가족끼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만큼 각자의 정치적인 이념은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타협하기는커녕 자기 주장만 펼치다가 끝내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파벌 분쟁에 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교회가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갈기갈기 갈라져 서로 잘난 척을 하고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는 거의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세력이 공존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며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상대방을 타도해야 할 원수처럼 여기고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만 하니까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목표가 자기 성씨의 명예를 위함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정치적인 이념을 따르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면 이 나라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서 사이좋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반목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지라도 적대시하지 않으며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이유도 분열과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셨던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나눈 대화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감람산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종종 찾았던 곳으로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포도주 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까트란 말하고 올리브 기름을 가리키는 쉐멘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올리브산을 가리키죠.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달력 그 상단의 그림이 이스라엘 성지를 소개합니다. 3월달 그림은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3월달 달력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8명에게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좀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왜 8명의 제자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3명만 데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8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기도할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떨어진 곳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민한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헬라는요 페릴리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매우 슬프다, 심히 서럽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슬퍼서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능력 많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죄가 없으신 인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가장 처참하기로 소문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괴로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슬퍼서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따로 떨어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세 제자에게는 내가 죽을 것만 같다, 그만큼 괴롭고 슬프다 이렇게 속마음도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세 제자는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따로 떨어진 곳으로 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감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란 말은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아빠,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심정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으므로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 라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맏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 그러나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살기등등한 채 야곱을 죽이겠다고 설치는 형을 피해서 맏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지내다가 이제 형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서로 떨어져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기는 했지만 형을 속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신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뭘 기도했을까요? 자신을 죽이겠다며 살기등등했던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길 기도했을 겁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한 야곱은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나? 오늘 본문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시간쯤 기도하시고 나서 세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을 때 세 제자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신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이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덫에 걸려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잠을 잘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속으로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남겨두고 다시 기도 자리로 가셔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1시간쯤 지난 후에
다시 세 제자가 있는 곳으로 와봤더니 이번에도 그들은 굴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심히 피곤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 카타바리누란 말입니다. 내리 누르다, 짐을 지우다, 압박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저절로 막 잠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잠을 자지 않아야지 하고서 막 눈을 부릅뜨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앉게 됩니다. 마치 눈꺼풀을 강제로 이렇게 내리 누르는 것처럼, 무거운 것이 눈꺼풀에 있는 것처럼 눈이 스르르 감기게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헬라어 카타바리노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뭘로 누른다, 짐을 지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제자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마땅한데 잠만 자고 있었으니 면목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두고 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가셔서 1시간쯤 기도하다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왔지만 그때도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냥 잠을 자고 쉬라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을 수 있는 속죄 제사가 필요한데 예수님 자신이 그 속죄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인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의 현장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해 봤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대로 실행에 옮기라는 의미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를 힘입어서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고난이라도 담대하게 맞서 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의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뭘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아뢰 것이 아니라 제 소원은 이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라고 아뢰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제 기도가 얼토당토 않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제게서 지나가기를,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도 일치한다면, 딱 맞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술술 풀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희망으로 부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기도가 막히게 될 겁니다.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세요, 저걸 이루어주세요 요구하지 말고 저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습니까? 저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입니까? 이렇게 먼저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얘들아,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두렵고도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절반쯤 지나갔을 때 한 무리의 마귀들이 그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마귀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나이다. 그 순간 마귀들은 도망쳤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마귀들은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의 올겨관을 쓰게 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 수상소감을 말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과 승리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품은 뜻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기쁩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므로 그 사명을 이루었으니 기쁘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은 두렵고 착잡했습니다. 오죽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마귀들은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만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루게 되었으니 기쁘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